오늘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소망과 현재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의와 자비를 기대하며 의인들의 모습을 사회 곳곳에서 보기를 기대하나 위로부터 불의와 무자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마귀에 속하여 그의 종노릇을 하며 진리가 아니라 본능에 따라 살아감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은 눈이 어둡고 뜻이 허망하여 그들의 악한 깨와 거짓 구호에 속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으며 성도는 세상과 악한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심판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나간 어떤 시대보다 발달된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 마음만 먹으면 여행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의 맛있는 음식들도 쉽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TV의 지오그래픽 채널이나 여행 채널을 보면서 직접 그곳에 가지 않고도 음식을 먹지 않고도 눈으로 보며 즐기며 대리만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우울증을 겪고 절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읽었던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의 제목이 떠오릅니다. 참된 구도의 길을 떠났다가 어느 조그만 철도 역사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그의 삶을 회상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집, 먹을 음식, 옷,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의료보험, 노후 대책 등을 준비하고 세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만족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대부분이 이러한 것들을 보장받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죄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고 하나님이 형상이 훼손된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공의와 인자 대신에 불의와 음란을 행하며 그와 같은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그들의 행위를 옳다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에도 그들은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며 육신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 곧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러한 범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죄인이며 불의와 음란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도취하여 살아가지만은 사람들의 본능 가운데는 아직 그 영혼에 하나님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으로는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더듬어 찾으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만족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종교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들이 참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한때 그들 가운데 속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거처하게 했습니다. 그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낙원으로 부르며 아담의 죄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찾고 회복해야 될 인간성으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습 그리고 나라는 아담과 에덴 동산이 아니라 완성된 그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앞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성도가 이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그 안식의 날에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참으로 안식하는 그러한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러한 참된 완성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약속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저버림으로써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에덴을 쫓겨났고 죄로 인해 그의 후손이 하나님과 영적인 그 생명이 끊기고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거니시던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아담 곧 인간의 잘못을 인한 구원 곧 참된 완성의 길을 우리를 위한 그 참된 그 완성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아담에게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구절은 여자의 후손 곧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될 가장 소중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3절 4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구원 곧 우리를 완성하실 계획, 곧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히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성전 삼으실 나라를 영원히 얻게 하실 구원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으며 우리는 오직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을 떠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되었을 때 광야의 성막의 지성소에 다시 찾아오셨고 이후에는 성전의 지성소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 성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시면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으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인자, 곧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귀와 그의 세력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모습, 그 권세를 잃은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단의 일을 멸하실 계획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믿는 성도 각자와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신자의 심령과 교회 위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믿음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영광을 우리가 입게 될 때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세 종류의 신자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어린 아이와 청년과 그리고 장년 신자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중생한 새 신자입니다. 영적 청년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죄와 세상의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장년 신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알고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신자를 말합니다. 이 땅의 중생한 성도는 모두 바로 이 장년 성도에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0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짧은 편지는 중생한 성도의 이 땅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에 믿음을 통해서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책임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의 책임을 질 일이 없으며 또한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지배를 받던 죄에 대한 끌림과 성향에서도 해방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육신에 있는 그 죄의 정욕을 즐거워하며 그것에 끌려 종노릇하며 따라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장차 육의 몸이 부활하여 지금 보좌 우편에 영광된 그 사람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육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또한 중생을 통해서 성도는 새 마음 곧 속사람이라 불리는 새 성품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힘과 위로를 얻으며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으며 그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장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진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은 의로워진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은 성도가 죄의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죄의 지배와 성향에서도 벗어나서 새 마음을 입어 의와 진리를 향한 발걸음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은 성도가 새 마음과 새 성품 곧 속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은 성도에게 이미 믿음을 통해 비록 성도의 그 심령은 속사람과 옛사람 간의 그 갈등과 투쟁이 있지만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과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의 싸움에서의 그 이김이 있고 약속하신 그것에 분명한 그 완성된 그 일들이 주어질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참된 성도의 표시,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존 라일 목사님의 글을 빌려서 그 성도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성도의 참된 특징, 표시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중생한 참 성도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에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습니다. 비록 옛사람이 여전히 성도에게 남아있어서 그 영향으로 범죄할 때가 있지만은 잠시 후 그로 인한 후회와 심령의 아픔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성도에게는 죄는 이제 결코 좋아하는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둘째, 거듭난 성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요한에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받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세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있다고 세상을 미혹하지만은 그것에 빠진 자들은 오직 로마서 1장에 말씀한 불의로 진리를 가려서 경건함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멸망할 자들 뿐인 것입니다. 셋째로 거듭난 사람은 의를 행합니다. 요한에서 2장 29절,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라. 의가 무엇인지 알려면은 십계명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와 진리를 함께 동행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음란, 불의의 세상에서 참된 성도는 의와 거룩의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중생한 자는 자석이 오직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 불의와 더러움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오직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비록 세상에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도에게는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기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중생한 사람은 같은 신자를 사랑합니다. 요한에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성도에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친구는 바로 중생한 성도입니다. 시편 16장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성도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세상 어느 곳에도 빼앗기지 않고 싶은 것처럼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성도와의 만남과 사귐처럼 소중하고 기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도는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에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에서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고 성령이 떠난 그러한 세상은 그가 아무리 세상에 부귀와 권세가 있어서 여전히 그 마음은 두려워하며 녹아내리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성도는
이미 세상 마귀를 이기고 심령의 천국을 가지고 소망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주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도는 비록 하나님이 말세에 잠시 이 세상을 악한 자의 손에 허락하며 온 세상이 그들을 경배하게 하며 그렇지 하면은 매매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성도들의 믿음과 담대함을 결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며 그 하늘에서 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주도권을 결코 빼앗기지 않은 이 땅에 신령한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목자 없이 이 흑암과 더러움 가운데 살던 저희를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과 장차 있을 그 구원의 완성됨을 상속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약속의 말씀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닮게 하시고 그로 인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모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나가며 닮아나가며 그로 인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기쁨과 인내와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